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새벽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벌을 주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경제의 축복.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2장 17절에 말씀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창세기 3장 1절에부터 시작된 뱀의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실은 온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벌부터 준 게 아니에요. 16절부터. 하나님은 15절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여시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이에요. 여자는이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지금 현재 사단을 의미하죠. 그 사단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말씀을 보면 분명 여자가 잘못하고 여자가 그 원수된 사단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하와 너를 유혹한 너 사단 네 머리를 박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언제냐, 실은 성경은 계속하여 복음을 초점으로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초점으로 복 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약속을 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반드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 너, 그래서 죄 짓게 한 너를 내가 반드시 머리를 박살낸다. 여기 이제 상하게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데 분명 사단도요.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천주교가 말하는 여자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언약에 분명히 여기에 근거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 뭘 하냐면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너를 승리하도록 만들 거야 라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후에야 16절 그 말씀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 말은 그 고통이 없었던 것이 이제 이로 인해 벌로 크게 더하겠다라고 해산의 고통을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들에서 보면 왜 여자는 남편을 삼아야 되는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주신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꼭 그래야 되냐 안 그래야 되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에 가면 그죠, 아내는 남편을 누굴 섬기듯 주를 섬기듯 하라 하셨고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이지만 이 귀족 안에서도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관계, 서로와의 관계는 가장 성격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그죠? 우리 성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근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여자에게도 고통이 따르기 시작하죠. 근데 17절에도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실은 땅은 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업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3장 이후에 사건 이후에 보니까 17절의 말씀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예요. 환경 때문에 땅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이 더 쉽게 말하면 그 땅이 말라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니까 실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뭐가 된대요? 땅은 저주를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업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장 때문에 아니면 내 이 가정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어떤 영적 상태냐에 따라서 그죠? 이 저주가 상태가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그래서 영적 상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자에게는 반드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할 때 누구 때문에 아니면 이 회사 때문에 아니면 이 땅이 너무 나빠서 나는 돈을 벌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조상 탓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은 뭐하도록 먹게 하신다라는 결론도 있어요. 창세 3장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는 복이 있는 거죠. 내가 농사하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땅이 스스로 곡식을 내는 상태.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뭐가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유는 왜일까요? 땅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준비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준비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언약을 놓침으로 그죠?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아담이 언약을 계속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면 그죠? 땅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만큼 내 업은 내 땅은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그래서 창세기 22장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에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 후손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몇 배라고요? 100배. 농사 있는데 100배래요. 실은 수거한 만큼만 먹어야 돼. 땅에서는 수거한 만큼만 나오는데 이삭이 수거한 거에서는 100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갖고 있는 땅에서 100배면 그렇죠? 1년에 그 100배로 걷어낸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에 9조 하고도 남을 거죠. 남겠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니 원래는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복을 당연히 주시는 축복이 있었던 거고 창세 3장 이후부터는 수고한 만큼만 먹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면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해져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본질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수고한 것도 못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가난 복음의 경제와 그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경제와 가난한 상태 경제가 뭔지. 그래서 경제는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달리죠. 그 사람의 상태죠. 가치죠. 근데 이 언약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화되어지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도 못 먹도록 사기치고 또 그 빼앗아가는 일을 운명 저주 팔자 속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도 결국은 죽죠. 죽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그죠? 육신적인 문제, 결국에는 내세의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가 돈이 있으면 돼. 그럼 병도 낫고 돈이 있으면 그죠? 정신 문제도 되고 좀 마음 힘들면 멋있는 데 가서 놀면 되고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의 병을 돈으로 고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뭐 뉴스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잖아요.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자, 창세기의 3장에 보니까 그 위에 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중점적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8절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래서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우리가 그래서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지의 어미가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혔대요?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으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 내가 숨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한 거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됐을 때 오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말한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있을 때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힘이 있는 하나님인데 든든한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가 내게 든든한 아버지인 거하고 두려운 아버지인 거하고는 많이 다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아버지가 그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을 놓고 볼 때 자녀가 아버지가 오신다 할 때 숨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 오신다 와 하고 나가죠. 왜?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오시니까. 근데 두렵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실은 아담이 근데 그 부분에 내가 언약을 놓쳤어요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벗어서 핑계를 육신에 듭니다.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근데 벗었는데 왜 두려워요? 말이 안 맞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숨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실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지? 라고 한다면 이 창세기 3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여서 우리에게 이걸 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언약 놓쳐서 온 문제. 근데 그게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창세기 3장 문제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창세기 3장에는 답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 3장 문제를 알았다면 감사한 게 뭐냐? 그런데 창세 3장 15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원수를 완전히 꺾으셨구나. 감사하다. 이것까지 오면 이제 우리가 인정하되 복음으로 답을 얻으니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실은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표징이죠. 자, 만약에 선악과가 더 중요했다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선악과를 지키라고 하셨을 건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까지 두냐면 화형검을 두어서 못 먹도록 만들어 버리시죠. 이유는 뭡니까? 범죄한 이후에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상태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길,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 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거기 나와 있죠. 그릇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 생명과 뭐든 먹고 살 수 있는 근본 다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언약을 놓치니까 그 관계가 다 깨지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그죠? 신앙, 언약적 관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원의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요번 주에 그 중직자를 이렇게 듣다가 메시지를 듣다가 그 나영아 박사님 그 영상도 같이 중직자 거기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보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에 그때 뭐가 일어나냐? 그리스도 성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도 그랬고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 이미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저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오는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에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 갈등하는 거죠. 말씀은 이러한데 내 생각은 이래. 거기서 오는 갈등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는 실은 말씀과 나 사이의 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래서 이미 주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그걸 선포할 때에 뭐가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정말 내 것으로 붙잡아지니까 이제 그것으로 화되어져, 성화되어져.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으로 견인시켜가는 견인 사상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성화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집중을 합니다. 실은 권세를 사용할 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흑암이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삶입니다. 신분을 누림으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축복 우리가 있으면 십자가에 7가지 축복이 있죠. 구원의 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죠? 기도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 하신다. 그리고 난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뭐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 천사는 하나님 백성을 수종 들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자, 이 말씀은 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신분. 권세는 뭐예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꺾을 수 있어요?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뭐한다?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나 왜 이래요? 자꾸 사단이 강해요. 사단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그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그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흑암이 꺾이고, 왜? 이미 꺾인 사단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여 흑암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방받은 자로서 이렇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누리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맞다. 그래서 신분 권세는 계속하여 누려야 되는 거구나. 계속하여 기억하고, 그리고 흑암 권세를 우리는 내가 꺾을 수 있음을 알고요, 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흑암 꺾게 해주세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서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경찰의 권세를 사용하듯이 성도가 성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경제는 언약을 회복할 때 온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할 때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 되었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와 같지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창세기에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답을 주셨고, 하나님 벌을 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틀을, 언약적 말씀을 다시 또 회복하시는 사건이 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문제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이미 끝난 문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릴 때, 그죠?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리고 영적 싸움 승리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를 통해서 회복하신 언약, 이삭과 같이 현장에서 축복도 누리고 권세, 증인, 흑암이 꺾임으로 증인되는 또 이 권세도 사도행 1장 8절처럼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는, 그것을 붙잡는 저희들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살리는 자의 아버지의 그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237 모든 현장을 향하여 복음 운동을 일으키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